오늘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애굽 백성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와 객이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는 그 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는 이의 재앙,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죽는 악질의 재앙,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이제 독종, 악종이죠. 악한 종기가 생기는 그러한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다른 다섯 번째 재앙과 다른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 다른 점은 지금까지의 재앙은 다른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번 여섯 번째 재앙부터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재앙이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생명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다,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가 생겼다, 파리가 생겼다. 이건 무슨 불편하긴 해도 생명의 재앙은 아니었는데,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은 가축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생명의 피해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 악한 종기의 재앙은 바로 사람에게 임하여 사람의 생명, 즉 인명의 피해를 주는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화덕에 있는 재를 이렇게 날려가지고 그 재가 떨어지는 곳마다, 사람마다, 닿는 곳마다 이제 독종이 생기고 악한 종기가 생깁니까? 애굽에는요,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뒤폰이라는 신, 또 다른 말로는 타이폰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타이폰 신과 임호텝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타이폰 신과 임호텝이라는 신은 치료의 신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신은 어떻게 섬기느냐? 왕궁에서 뒤폰 여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사람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그 재를 뿌리면 그 재가 날아다니면서 그 재가 묻은 사람마다 그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 악한 귀신을 다 떨어내고 악한 질병을 털어낸다라는 그런 미신이죠. 미신이 생겼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누굴 태운다고요?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무시무시한 재.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는, 재가 떨어지는 곳마다 재앙이 달아난다. 그래서 이 뒤폰이나 임호텝 신이라는 이 신이 질병을 관장하는 그러한 치료의 신이다.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재를 바로 앞에서 뿌려라. 그러면 그 재가 뿌리는 곳마다 날아가서 독한 종기, 악한 종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종이 생기면요, 심한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성홍열이라든가 아니면 상피병이나 한센병 같은 발진 피부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고요, 너무 가려워서 긁을 수밖에 없고 전염력이 강하고 심하면 사망하는 전염력이 바로 이 악한 종기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그들의 섬기는 뒤폰 신이나 이모텝 신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질병을 치료하는 신인 이모텝이 아니라 질병을 가져다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질병을 관장하신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뿌림으로 뒤폰 신이 진노를 거두고 독종이 치료돼 줄 것을 믿었는데, 오히려 죄를 뿌리니까 독종이 발하고 악한 종기가 발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모텝이나 뒤폰신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독종에 대한 재앙이 또 한 번 나와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해 가지고 법궤를 뺏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 제사장들도 다 죽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갔는데 이 법궤를 빼앗아간 지역들이 처음에는 아스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스돗에 독종이 발해가지고 사람이 꽤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독종 때문에 법궤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독종이 나서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에 가서도 독종이 발해서 사람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독종, 악한 종기가 생기냐.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법궤를 가져와서 그렇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아유 무슨 뭐 법궤 가져왔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젖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새수레를 지우고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한번 시험해 보자.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이요. 만약에 곧장 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질병이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는 골목 앞에 수레를 새로 만들어 놓고 젖나는 소 둘을 데려갑니다. 젖나는 소 둘을 데려왔다는 것은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지요. 그러면 젖나는 소가 하나도 아니고 둘을 수레를 끌게 하면 그 젖나는 소가 어디로 갑니까? 베스메스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끼에게 가겠습니까? 새끼에게 가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스메스를 향하여 암소가 울면서 새끼 소한테 가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곧장 가더라. 그래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건너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 독종의 재앙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재앙이 바로 이 블레셋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종을 갖다가 발하셨어요. 사무엘상 6장 6절에도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 블레셋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즉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의 독종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야훼의 말을 통조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독종을 악한 종기를 갖다가 발하게 한 것도 바로 이모텝이나 뒤폰신이라는 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질병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재앙과 특별하게 이 여섯 번째 재앙은요 바로의 술객들에게 임하였고 그 이유는 술객들이 다시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로의 술객사들도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부분적으로 변해버린 물을 가지고 흉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그때 이 술법사들도 모세를 모방해서 개구리를 땅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8장 7절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이의 재앙입니다. 이의 재앙은 생명을 창조하는 재앙이죠. 이가 생겼어요. 티끌을 갖다가 땅에 흙을 가져가지고 뿌렸더니 그 뿌린 흙으로 말미암아 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흉내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흉내를 내도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자기가 신뢰하는 술객들의 말도 듣지 않게 된 것이 바로의 세 번째 이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종기나 악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애굽의 술객과 이러한 마술사들조차 자신을 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에는 누구로부터 독종이 시작했습니까? 죄를 뿌리자 술객과 마술사들로부터 온몸에 독종이 발하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애굽 전역에 그 독종이 전염돼서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술객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권능조차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독종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인류의 마지막의 재앙인 대접의 재앙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재앙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술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술객들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종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즉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심을 만방에 알린 사건이 바로 이 여섯 번째 악한 종기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다른 어떤 재앙과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에는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죠? 개역 성경에는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그죠? 딱딱하게 굳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좀 그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즉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유기하셨다. 내버려뒀다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뒀다. 몇 번 얘기했지만 제일 징계는, 큰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요, 관심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징계를 하죠.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고, 사랑하니까 채근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교마해 줍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여 고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더 지나친다. 올해는 한 10만 불만 벌까 하는데 한 50만 불, 100만 불씩 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눈두덩이가 살쪘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편안히 죽더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unfair하죠. 그러면서 합니다. 근데 그 시편 기자가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이상이 전부면은요, 이상이 전부면 불공평하죠. 그러나 이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가 아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먹고 잘 살고 좋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하늘 보니까는 아브라함 품에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좀 보내달라.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내 가족들이 아직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집으로 보내면 우리 형제와 우리 가족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 참, 부자도요, 정이 많은 부자예요. 의리가 있는 부자예요. 왜요? 죽어서도 누굴 생각합니까?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우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허락되지 않죠. 왜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주의 일꾼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그 기회를 무려 10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예요. 왜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뭐 재물을 좀 얻었다고 그것도 축복이죠. 아팠던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용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완악함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까? 왜 코로나는 이렇게 창궐하게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식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뭘 준다고요? 복을 주려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명령과 음성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